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조화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러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내용인 이 서원은 이스라엘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특례 조항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의 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대개 서원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 이것만 하면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서원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이런 것들이 다 서원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위를 약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는데 남녀 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서원과 서약을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가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서원이나 서약의 실행 여부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무효야라고 딱 선언을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결혼을 했다면 이것이 남편에 의해서 또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달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여자가 아버지와 남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서약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버지에게 또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 없이 한 것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 실행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상의되지 않고 서약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서약을 이행할 경우 부부 관계가 깨지고 아내가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또 여자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을 이유로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했는데 이거 지켜야 돼 하면서 막 집안에 있는 내가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이 가정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한 것이 있으면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남편에서 그게 동의를 얻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게끔, 가정이 깨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므로 서약을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남자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서원과 서약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과 동의는 해야 되지만 내가 남편하고 뭐든지 상의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서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서원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서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이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문제 가운데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묵인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서원을 파기하려 한다면 이는 그 서원을 파기한 죄를 남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들은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근데 들었는데 듣고서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 그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이 없었어.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선언을 하면 그 모든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남편이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변심이 일어나서 서원을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변심으로 이 서원을 파기하려고 하면 그 서원을 파기한 죄는 남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책임 역시 남편이 가져야 하는 막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건 무효야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여자가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줬으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남편이 져야 한다. 남자가 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원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서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가 동의하는 그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지게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원과 관련해서 예외 규정들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원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때로는 감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급한 마음에 이거 이루어 주라를 급한 마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예외 규정을 두셨다라는 거죠.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전쟁에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 아내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완도에 살고 있을 때 예전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배를 나가면요, 여러분 아내가 홀로 남겨진 아내는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하나님, 무사히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집에 무사히만 돌아올 수 있으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남편 건강하게 제대로 잘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서원은 단독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여성들이 서원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미혼 여성, 기혼 여성, 또 과부나 이혼 여성의 경우를 각 규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될 것을 아시고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짐을 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도 보면 건축원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서원했는데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짐이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고자 이러한 예외 규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짐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정말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헌금을 작정하거나 봉사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원한 것들이 있었는데 혹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신 질서의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원에 닿는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늘 화평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화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치유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치료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건강 안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